네. 오늘 찬양은 남자들의 목소리가 아주 멋있게 세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멋있게 이렇게 깔려서 참 멋있게 찬양이 들려서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이 또 몇 개 더 있어서 합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까지 없습니다. 혹시 새벽 예배 또 온라인으로 드신 분들도 죄송합니다. 새벽 예배가 화요일까지 우리 수련회로 또 마무리와 일정만 있어서 수련회를 인해서 새벽 예배 현장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수요일에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까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경학교 강습회가 내일하고 우리 내일이 월요일 맞죠? 월요일 화요일 이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번에 파이디온에서 모처럼 또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번에 또 여름 성경학교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미리미리 또 우리 손주들이 있거든. 성경학교 또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 때마다 이렇게 잔치가 마당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색 있는 교회가 될 텐데 우리 그렇게 우리 아이들 참여시키고 또 우리 교사들 강습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며 이 시간 간구하며 찬양하며 찬양 알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이 늘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 오늘 제가 좀 할렐루야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저는 사실 이제 제목을 어제 안 왔지만 까먹고 있었는데 성가대 찬양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따라 평소에 물론 할렐루야를 가끔 하긴 하지만 오늘같이처럼 많이 한 날이 없어요. 제가 아까 잠깐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만 해도 한 4번은 했는데 지금 설교 전까지 한 5번을 한 것 같은데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저는 막 신기한데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성가대 찬양도 어쩜 이렇게 할렐루야를 딱 맞춰서 되는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이런 이 표현들이 있었어요. 연대 책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연대 책임. 학교 다닐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아이들이 장난을 심하게 치거나 또 뭐 사고를 치거나 혼이 나는데 보통 학교는 어떤 생활이라고 강조를 하죠? 단체 생활이라고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 한 명이 잘못하거나 뭐 몇 명이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이 교탁 앞에 서서 탁탁탁 때리면서 야 우리들은 다 한 반이고 우리 공동체야. 우린 연대 의식을 가져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요 몇 명이 사고를 치고 잘못했지만 우리 모두 다 잘못한 거야. 라면서 뭐 이 책상에 무릎 꿇고 올라가라든지 아니면 손을 들라고 하든지 요즘 우리 이렇게 학교에서 체벌을 했다간 정말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아마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게다가 이 여학생들 입장에서 남학생들이 주로 장난을 많이 치니까 어린 남학생들이 장난칠 때 아니 제가 장난친 걸 왜 우리가 혼나야 되는지 이런 의아함을 가지면서도 다 같이 혼납니다. 끝나고 나면 혼이 나고 나면 그 아이들 다 째려보죠. 너 때문에 혼이 났다고. 근데 그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 특히 남자분들은 공감하겠지만 어울리는 친구들이 장난이 심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아이 저놈 때문에 우리가 막 혼난다고 같이 혼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이 남자친구가 여자아이들을 요즘 뭐 아이스케키 이런 말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큰일 나죠. 이제 성추행이고. 근데 저희 어릴 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참 이렇게 장난하고 표현하는 법들이 이렇게 미숙했는지. 근데 그걸 너무 심하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남자애들은 다 뭐 그런 경험들이 있고 표현들이 그렇게 저희 어렸을 때는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학교에 진정이 들어간 거예요. 여자아이들을 너무 괴롭힌 남학생들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누구를 특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는 잘 알아요. 저 친구가 너무 심하게 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남학생들이 다 복도에 나와서 소위 말하는 빠따를 맞는 거예요. 혼이 나는 거죠.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매를 맞았어요. 근데 매를 맞고 나는데 화가 나는 거죠. 너무 아프니까.
아니 저놈 때문에 우리가 혼나는데 아니 속상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이 다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아니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하지도 않은 건데 우리가 왜 혼나야 될지 이렇게 됩니다. 자녀를 둘, 셋, 뭐 여기서 이제 뭐 오남매, 팔남매 뭐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아니 오빠나 누나나 언니나 형이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다 와, 너희들 다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다 싸잡아서 혼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혼나고 나서 얘기를 하죠. 언니 오빠 때문에 혼났다고. 아니면 반대로 야 너 때문에 동생 때문에 혼났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표현하는 건 누가 잘못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한테는 잘못이 없기 때문이죠. 최근 뉴스 가운데 동정 여론이 나왔던 뉴스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사죠. 바로 박세리 감독, 즉 선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자 골프 선수 중 가장 유명한 선수이고 세리 키즈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박세리 이후에 이 선수 이후에 수많은 유명한 이 여성 골프 선수들이 늘어났습니다. 골프 명예의 전당까지 오른 선수죠. 우리나라의 IMF 시절 박세리, 박찬호 하면 그 어려운 시절에 희망을 줬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공경을 이겨내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슨 영상만 나오면 이제 그 연못 같은 데서 골프공이 그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데 양말을 벗었더니 그 양말이 워낙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 양말 신은 데만 안 탄 거예요. 허연 거죠. 그리고 온몸을 새까맣게 탄 그 모습이 오히려 그 노력과 땀방울이 다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야 감동적이었죠. 그리고 다행히 그 샷을 정말 지혜롭게 잘 해서 그 대회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어떤 그런 열정의 아이콘이 됐죠. 그런데 지난주에 안타까운 뉴스는 아버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버지가 이 박세리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노력과 어떤 그런 훈련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훈련들을 다 했어요. 그렇게 키운 것이 다 아버지가 자랑이라고 박세리 선수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난주는 완전히 반대의 뉴스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빚이 100억을 넘게 그 딸이 탕진을 해주기도 갚아주기도 했고, 심지어 최근에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딸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없으니까 마침 이 법인에 있는 도장을 문서를 이렇게 위조해서 빚을 또 이렇게 뭐 보증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법인 명의로 고소를 하게 됐다. 그래서 막 세간이 시끄러워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수많은 빚이고 더 이상 갚아줄 수 있는 이 범위가 안 되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됐다고 하면서 눈물의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한 집안의 이야기가 뭐 우리 사회에 뭐 또 우리에게 뭐 그렇게 영향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일도 아니니까 뭐 그런 몇십억 몇백억 이야기가 우리랑 뭐 전혀 와닿지도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 여론이 생기는 건 박세리 선수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안타깝냐면 아버지가 부모님이 한 일로 인해서 그 딸이 눈물을 흘리는 게 참 안타깝다, 그런 이 여론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대부분 이 일은 부모님이 이런 일들이 있지만 반대로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런 인터뷰와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 연대의식, 식구라고 하는 이 의미로 인해서 내 자식이 잘못하든 부모님이 잘못하든 누구의 잘못이 마치 누구의 잘못으로 됩니까? 나의 잘못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로 아버지의 잘못을 짊어진 이 선수, 또 때로는 자녀들의 그 무거운 짐들을 부모님이 60세 70세가 되어도 그렇게 연로하셔도 그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무엇을 누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자식 때문에, 아니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아닌 때로는 친구 때문에 이런 잘못을 해결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가족 관계에서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모른 척해도 상관없는 문제라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모른 척하거나 잘 몰랐다고 하면 편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어려운 문제나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정말 내가 계속 괜히 엮여서 이 일을 내가 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데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엮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안 엮이고 싶은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 자녀의 문제라면,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의 기도 제목을 하면 눈물로 기도하는 게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파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든 도우려고 애쓰는 게 자녀들의 모습일 겁니다. 물론 다른 가정과 비교한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 자식, 내 자녀들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평소에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평소에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따뜻한 애정이 별로 없네,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속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아니, 평소에 좀 잘하지. 근데 그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폄하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진심으로 부모님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며 또 자신이 잘못했던 것 있다면 그 과오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자식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내 잘못이 아니어서 굉장히 화가 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3주째 오늘까지 나누는 첫째 아들이죠. 우리 29절 말씀 한번 왜 화가 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예,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아버지,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한 게 없게, 오히려 나는 잘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난 잘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이 둘째 놈이 나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죄 짓는 동안 나는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서운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 즉 저 아들, 저 둘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 말씀을 늘 이렇게 잘 지키고 순종하는데 어떻게 저 둘째를 위해서 저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섭섭한 마음을 다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는 그래서 이 장면을 섭섭한 마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또 교회를 봉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겠죠. 저도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이나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 또 혹이나 또 여러 가지 이 마음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이 속상해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아마 이 마음을 뭐 다 표현하지 못하니까 느끼시죠. 저만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 좀 이해해 달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나 섭섭하거든, 혹시나 또 이 마음이 어려우시거든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더 많은 은혜가 넘치는 이 날마다 우리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섭섭함을 넘어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자기는 아무리 봐도 내가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도 없고 잘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형제 가정 가운데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형제가 많으면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꼭 형제들 간에 비교를 합니다. 야, 너 저 누나 봐라, 야, 저 형 봐라, 언니 봐라, 오빠 봐라, 얼마나 잘하냐. 아니면 동생이 또 잘하면 야, 동생 봐라, 야, 어린데도 이렇게 잘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형제들끼리 비교가 돼요. 그러면 속상하죠. 아니, 잘하고 있는 사람도 얄미워요. 왜요? 왜 괜히 잘해갖고 나를 욕먹이냐 이거예요. 나는 지극히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데 잘하는 사람 때문에 비교가 돼서 부모님께 혼이 나니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가 되고 대상이 있으면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첫째는 누가 비교 대상입니까? 둘째가 비교 대상이에요. 둘째랑 비교했을 때 자기는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도 잡아준 적이 없는 비교의 대상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못을 따질 때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누가 있어요? 비교할 대상이 있을 때 잘못을 따지게 돼요.
게다가 억울하거나 또 섭섭한 일 있으면 더 비교하게 되죠. 그게 형제든 그게 가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교회 성도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생각할 때 더더욱 말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행했던 일들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외로 뭐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요? 먹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아니 보세요, 지금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나가 내가 속상하다 서운하다 하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염소 새끼, 지금 살찐 송아지, 이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요, 먹는 것 갖고 아이들이 다툴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는 이제 삼형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귀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음식을 하다 보면 누가 먼저 먹느냐, 이 싸움이. 그래서 학교 가장 먼저 오면, 학교에서 빨리 오게 되면 뭘부터 열어봐요? 냉장고부터 열어봐요. 요즘 아이들은 냉장고를 그렇게 열어본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으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냉장고를 열어보면 부모님 꼭 그렇게 혼을 내셨어요. 야, 냉장고 자주 열지 마, 전기세 많이 나가. 근데 열어봐요. 왜 열어봅니까? 거기에 내 먹을 게 있을까 해서 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빨리 찾아서 내가 먹으면 돼요. 그리고 부모님께 물으면 돼요. 설마 그걸 못 먹게 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빨리 나 그 먹을 거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래 꺼내서 먹어라, 데펴서 먹어라, 뭐 뭐든 이야기를 하시겠죠. 형제들이 많으면 그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데 먹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서 좀 늦었어요, 친구들하고. 근데 벌써 가족끼리 나 빼고 맛있는 걸 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눈이 뒤집히고 승질이 나죠. 아니 내 거 하나, 고기 한 점 남겨주지 못할 만, 남겨주지도 못해 다 먹을 수 있냐, 나 빼고. 서운하죠. 아마 웃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 의도는 아닌 거 알지만 그래도 섭섭한 건 섭섭한 거예요. 왜요? 아니 남들 먹을 때 내가 못 먹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섭섭해요. 그래서 부모님께 막 속상해서 문을 꽉 닫고 들어가요. 나는 먹을 것도 안 준다고,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라고. 그렇게 서운함을 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화가 나는 게 뭐 큰 일 때문에 화가 난다기보다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게다가 잘못한 게 없으면 더더욱 그러겠죠. 첫째 아들이 볼 때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장녀들과 함께 다 허비해버린 아주 못난 아들이고 잘못된 아들이에요. 게다가 자기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정이 다 떨어질 만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동생이었죠. 근데 아버지는 이 둘째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고 하니 이 첫째가 화가 단단히 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버지는 차별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차별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자녀들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다 그래요. 분명 우리 부모님 마음에 어떤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 아들, 이렇게 서운하다고 말하는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3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30절 말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지금 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냥 이 아들,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저 동생, 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이 31절 의미를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라고 하는 아이라는 건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도 내가 사랑하지만 너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표현을 예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서운하고 속상하니까 이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 이것은 다 내 것이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 그래, 그러면 아버지 말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이거 다 내 거예요.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한번 섭섭해서 화가 나면 쉽게 풀어집니까? 안 풀어집니까? 안 풀어져요. 우리가 여러 사람을 설득해보고 뿔난 자식들 이렇게 설득해보고 야 안 그래 나 차별 안 해 다 너희들 사랑해 해도 쉽게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라도 하나 더 사줘야죠. 그죠? 그래야 뭐 비싼 거 평소에 갖고 싶은 거 사줘야 아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왜? 이 아들을 첫째 아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도 다 사랑해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온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이유는 둘째가 잘해서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이유는 이 둘째가 죽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래도 살아서 돌아오니까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가 지금 이 첫째 아들에게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을 또 합니다. 2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잔치에 모인 사람들과 종들이 의아했어요. 저 소문난 나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잔치를 벌였다? 아니, 왜 잔치를 벌이지? 참여했던 사람들도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말하니까 함께 기뻐해요. 왜 기뻐합니까? 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와서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야. 즉 그렇다면 이 잔치는 엄밀히 따지면 둘째를 위한 것일까요? 아버지를 위한 잔치일까요? 누가 기뻐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을 놓친 채 내가 기분이 나쁘다, 내가 섭섭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하는 맞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를 얘기를 하고 설명을 했지만 첫째가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뭔가 핵심적인 것들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이유는 이 아들이 돌아와서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다시 복권해줘요.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회복이 일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둘째만일까요? 아닙니다. 첫째도 그렇고 바로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둘째보다도 더 하나님께 더 멀어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자였죠. 아니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께 왔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는 바로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이죠. 누가 잘하고 잘못을 따지는 것이라면 아마 여기서 구원받을 백성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숙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성숙해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뜻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오늘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감사주일, 전교인 초청잔치, 우리 친구 초청잔치, 그 다음에 복음축제, 우리 초대를 하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혹이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간곡히 부탁하시고 권면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 중에 나는 엄마 아빠랑 다니면 교회 피곤해, 힘들어.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보여주셔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줄 세워놓고 잘했다 못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이 왔을 때 모두 다 춤추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함께 울 때 같이 울어주고 함께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작고 약한 내 모습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대